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한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사울이 저지른 범죄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죽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가, 또한 왜 열심을 내는가는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뭔가를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한 그의 후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2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 시대 때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돌아가 보면은 이 여리고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마치 멀리서 온 백성들인 것처럼 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즉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 또한 기브온을 침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속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이후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즉 다시 말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열심을 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 내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을 내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유가 되고 결국 그것에 대한 속죄로서 이 사울의 후손들 중에 7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 역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윗 역시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으니까 이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즉 임의적인 일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을 알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이 실수한 것처럼 다윗도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명을 죽이고 났는데도 기근이 그치질 않았죠. 그런데 언제서야 비로소 이 기근이 그쳤는가? 우리 함께 사무엘하 2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센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목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을 매다는 채 나무에 그냥 방치해 두죠. 그것을 보고 이 사울의 후손 한 여자가 그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기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7명의 시신을 거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전에 죽었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방치되어 있던 뼈들을 거두어서 함께 기스의 무덤, 즉 다시 말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무덤에 함께 장사 지냄으로써 그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또한 내 생각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 바르게 갈 수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임의대로 또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